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멸망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에 의한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을 오늘 그 예언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을 그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나무가 아주 좋아서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열매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우리가 키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내가 노래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오늘 본문 7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기름진 산에 그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포도원을 가꿀 때 농부는 비옥한 지대를 고르기 마련입니다. 포도원 이제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럼 어디다 심겠어요? 비옥한 땅에다가, 비옥한 지대에다가 그렇게 심기 마련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어디다 심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아주 비옥한 경지에다가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딱 심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거기다 그렇게 딱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과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노래로 지어 부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예언하면 되지. 굳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요 교육 방법인 암기술을 위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바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암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암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래는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부터 사실 노래가 시작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가 이제 2절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2절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어떻게 했답니까?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기다 딱 이스라엘을 심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해 버렸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빈 공터가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원을 심으려고 하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다 무엇을 심었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죠.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원두막 같은 건데 훨씬 더 높은 그런 원두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원두막을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외적의 침략과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두고 말았던 게 아니라, 심어뒀을 뿐만 아니라 돌도 다 골라내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망대도 세웠다. 어떠한 외적이 침략하는지 살피시고, 또 어떤 다른 위험은 없는지 그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대까지도 세우시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추수해야 되니까 그 포도주를 짜는 틀, 그 술틀까지 다 만들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랍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는요 아주 형편없는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도 작고, 그리고 단 게 아니라 셔요. 그리고 이 들포도는 심한 경우는 그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아니,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만 기껏 맺는다는 게 뭘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다 제해서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몰아내고, 또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파고, 그냥 포도원을 그냥 세워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정성을 기울였다는 얘기죠. 정성을 기울였는데, 정성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포도를 기대하셨겠어요?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겠죠. 그렇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 니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니네가 진짜 잘한 거냐, 너희가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잘한 건지 니네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먼저는 판단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유겠죠. 너희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상황을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심판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안 돌이켰어, 심판할 때에 아무 변명도 못 하도록,
야,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지금 이게 맞는 거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더라도 군소리 못하도록 너희들 니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심판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지 않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나와 너희 사이에서 한번 너희가 스스로 사리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 아니,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하랴. 나는 정말 할 만큼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사랑과 수고를 다 베풀어 주셨던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사랑과 수고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한 건데, 이를 배반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어떤 변명거리도 있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들이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이제 5절부터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앞으로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그 사랑과 수고를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열매로 갚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사랑과 수고를 다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예요. 우상 숭배와 또 그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 이런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5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 걷어버리. 이제는 너희를 내가 둘러쌌던 그 울타리를 이제 걷어버리고 너희를 그 둘러쌌던 그 담을 내가 다 헐어버릴 것이다.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해줬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울타리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담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걸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먹힘 또는 불사름이에요. 불사름을 당하게 하며 또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힘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나는 이제 방관할 거야. 울타리 담, 즉 더 이상 너희 보호 안 할 거고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나는 더 이상 손 쓰지 않을 거야. 방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번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가지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가지치기 안 할 것이고 북을 돋아줘야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인데 북 돋우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것은 아까처럼 유기죠, 유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뭐 가지를 쳐주고 관리하는 거죠. 가지를 쳐주고 뭐 북을 돋아주고 이런 것을 이제 안 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유기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북도 돋아주지 않으니 뭐가 나겠어요? 찔레와 가시가 날 뿐인 거예요. 온갖 잡초와 찔레와 가시가 날 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워낙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작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뭘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이 비를 이제는 베풀지 않겠다.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들포도 때문이죠. 들포도. 그 이유가 7절에 설명되어 있네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는 대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원어로는 키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 너희 심판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심판할 건데 무릇 이유는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네. 벌써 여기 다 나와 있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뭘 맺어요? 포악을 맺어버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뭘 맺어요?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라는 좋은 열매, 공의라는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맺은 건 들포도라는 거예요. 어떤 들포도? 포악이라는 들포도를 맺어버리고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정의에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다 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난 너희에게 정의를 바랬고 공의를 바랬는데 니네가 행한 것은 포악이요 백성들이 신음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날 향해서 호소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포도를 맺으니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맛봤냐 이 말이죠. 어느 민족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포도를 맺고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을 선언한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참 의지하고 가장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참 쓰라린 일로서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그릇된 삶 때문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 때면 크게 실망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그 기대와 실망의 비유, 이 비유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가 나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가 그렇게 실망시키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왜 실망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원을 심으신 하나님이 실망하는 이유는 들포도 때문이에요. 들포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실망시키고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들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단어로 치면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들포도들을 분쟁과 시기와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포도를 맺어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야 지금. 포악과 부르짖음, 분쟁, 시기, 불의, 이런 들포도를 잔뜩 맺어 놓으니 하나님이 실망을 안 하겠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빛의 열매들, 빛의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들. 또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을 기대하시겠죠.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잘 나와 있어요. 요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래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열매들인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무슨 열매요? 용납하며. 피차, 그 다음 무슨 열매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이러한 열매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열매, 여러분에게 바라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길 원하실까? 지금, 아니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희락, 도통 기쁨이 없어. 주 안에서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또요, 화평, 평화가 없어. 화평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 화평의 열매가 아닐까? 또요, 오래 참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오래 참음은 아닐까? 또 자비함이 없어. 사람이 자비가 없어. 내가 지금 맺어야 할 열매는 자비 아닐까? 또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아닐까? 또요, 충성하질 않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혹시 충성은 아닐까? 온유, 한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사람이 따뜻하지가 않아. 차가워. 온유, 부드럽지가 않아. 딱딱하고 까칠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혹시 온유는 아닐까? 절제가 안 돼.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혹시 절제는 아닐까? 돌아보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지만 긍휼함이 없어. 좀 불쌍히 여기고 안 됐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긍휼이 1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혹시 긍휼의 열매는 아닐까? 또 아까 자비함이 없고, 겸손, 너무 교만해. 나만 잘났어.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옳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겸손은 아닐까? 돌아보는 거죠. 온유와 오래 참음 또 나왔고, 용납과 용서. 내가 지금 맺어야 할 열매는 그래, 속쓰리지만 용납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위해 가장 두드러진 열매는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셨고, 그것만 하고 마르셨어요? 아니, 돌 다 골라내고, 땅에서 돌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또 그냥 그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우셨고, 또 이제 열매 나오면 그거 짜려고 아예 술틀까지 다 준비하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했다 이 말이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이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내가 뭘 더하리?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수고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맺는다는 것이 들포도만 맺어버리네.
무엇입니까? 포악과 부르짖음과 분쟁과 시기와 불의만 잔뜩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열매인데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맺는다는 열매가 기껏 포악과 부르짖음과 분쟁과 시기와 불의라는 들포도만 맺으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울타리 쳐줬고 너희 가정과 사업장을 담으로 딱 쳐줬지, 이제는 울타리와 담을 걷어버릴 거야. 또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이제는 방관할 거야. 또요, 6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제 너를 내버려 둘 거야. 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까 비 안 내린다 그랬어요. 은혜를 거두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지, 들포도 계속 맺어, 이제는 은혜를 내가 거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게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이게 사실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은혜 베풀어 줬어 너한테, 앞으로는 은혜 없어,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너의 가정과 일도 내가 다 보호했지, 이제 보호 없어. 이제는 내가 방관할 거고 유기할 거야. 은혜를 거두어 갈 거야. 베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고 안 돌이킨다?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리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정당성을 미리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크다고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으면서 그때 심판이 저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